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결코 만족스러워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또 진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함과 진지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5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믿음. 연대 교재 284페이지 철로역정 본문 한 문을 읽겠습니다. 배신자라는 자가 강한 7줄에 묶여 7 귀신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은 소마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적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적은 믿음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의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샛길이 있는데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은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넓은 문으로부터 억센 3명의 건달이 샛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새 건달의 이름은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새 건달은 적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적은 믿음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순례길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새 건달 모두 달려오면서 적은 믿음에게 위협하는 말로 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적은 믿음은 싸울 힘도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먼저 약한 믿음이라는 자가 적은 믿음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했기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불신이 적은 믿음에게 달려가서 손으로 적은 믿음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은전 주머니를 빼냈습니다. 돈을 빼앗긴 적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르자 범죄가 곤봉으로 적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적은 믿음은 땅으로 쓰러졌고 죽을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건달들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에서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하여 적은 믿음을 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이 돌아온 적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며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적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건달에게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나 강도를 만난 이후 불평이 가득 찬 생활을 하였다. 우리가 오늘 철로역정에서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야 됩니다. 이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지난 시간하고 좀 연결해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 285페이지 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배신자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적은 믿음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구원 백성과 배교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교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처럼 참된 신앙의 기준이 불분명해진 시대에는 적은 믿음하고 배교자 신앙은 별로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얘기하냐면 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요. 뭐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우린 믿음이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면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좋아하냐면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도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적은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 기점이 무엇인가를 번역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배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배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타협을 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게 항상 같은 사이클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름대로 인내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믿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 적당히 타협점을 자기가 찾아서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배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신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282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배교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신을 기독교에 두었으나 지금 완전히 내버린 것을 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또는 이 배교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의 시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들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골든 에이지, 뭐 황금기라든지 실버 에이지, 가장 그나마 좀 괜찮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얘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이 예수 믿는 게 별로 이렇게 시가가 좀 떨어지고 별로 인기가 없고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별로 사람한테 박수 못 받는 시대에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둥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얼마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할 거리가 준비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나 다 인정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것은 항상 어떨 때입니까? 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규정되는 것이지 편안할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박수를 받을 때 그때는 신앙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다 그렇게 해요. 믿음이 없어도. 예.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20세기 때 너무 80년도나 90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배우작감 1순위가 누구였어요? 목사님들이었거든요. 목회자가 신학생들이 배우작감 1순위였대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우작감 1순위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목회자들이 돈 많이 벌고 호강하고 사람한테 대우받는 직업이다, 박수받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학교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참 좋은 현상이 뭐냐면 목회자 별로 시세 없습니다. 목회자 어디 쳐주지도 않고 목회자들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으니까 요즘에 저 이제 동기의 목사님 하는 얘기가 큰 교회 목사님은 교황처럼 맡드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쳐서 지나가도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팽배해져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형식화되었는지 이제 잘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확산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이제 바른 말씀 전한다는 건 이제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 전한다는 건요, 박수 받는 시대가 아니라 강단에서 바른 말씀 전한다는 건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점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바른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는 쭉쭉 이제 갈라져가는 시대가 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적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하고는 좀 구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적은 믿음에 관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철로역정 본문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에는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샛길이 있는데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산자들은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적은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적은 믿음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통 믿음이 가짜 믿음만 온통 가득하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거하고 적은 믿음을 구분을 못해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도 그걸 구분을 못해요. 적은 믿음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그걸 우리는 적은 믿음의 수준으로 보죠. 왜냐하면 다 그 수준이니까. 목회자들도 그 수준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수준이니까 교인들도 웬만하면 그 수준도 신앙인 거라고 자꾸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믿음은요, 적든 크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철로점 에스콰이도 여러분들 교재는 이 적은 믿음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철로역정 이 원 책을 한번 보게 되면 적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적은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적은 믿음에 관해서 권연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적은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적은 믿음이 어떤 일을 가합니까? 이 넓은 통로에서 약한 마음, 불신, 범죄라고 하는 이 셈의 건달에 와가지고서 적은 믿음의 돈을 강탈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을 경우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다른 말로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소심이라고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책에서는. 소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틀림없어요. 아예 근본부터 애시당초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건 나의 신앙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뭐예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죠. 이거. 그리고 또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범죄가 있어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자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문 근처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졸고앉아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의 소욕에 자꾸 취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적은 믿음과 이 불신, 그러니까 배신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배신자들은 그걸 즐기죠. 세상의 그런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는 것을 즐기는데, 거듭난 그리스도들은 이 넓은 문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즐길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죄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즐거운데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무지무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무지무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건 우리하고 다른 개념으로 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일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단 한 번도 성부와 단절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절이라고조차도 없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자께서 그 신성으로부터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단절해도 사는 게 지옥 같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괴로운 것은 내가 견디겠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은 못 참겠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가 지옥이라 했습니까? 지옥을 자꾸 물리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표현하죠. 뭐 유황불이다, 뭐 뜨거운 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뭐 유황불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엔 유황불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싹 걷어가면서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갔을 때 약간 맛보는 거예요. 약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것은 지옥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유황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고통은 그들에겐 지옥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신의 고통, 뭐 유황불 때문에 발발 끌어서 고통스럽다,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말이 나온 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지시고 악인들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은 시작된 심판과 시작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만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가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요. 동성애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성애가 왜요? 한번 로마서 1장 24절인가요? 거기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부터 24절부터 보는 게 맞겠네요. 24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항상 신약과 구약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주로 유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버려짐. 근데 버려짐이라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지 않게 작정하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 안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짐이에요. 이게 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려짐의 궁극적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풍성하니까, 마치 물이 풍성하니까 물을 막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조그만 은혜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소멸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단 설교를 통해 충고하시는 것을 쉽게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주시냐? 내어버려 두십니다. 무슨 얘기? 은혜 안 주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하고 관련이냐면 구원하고도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구분돼야 되죠. 은사는 주로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구원과 항상 관련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가 지금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시는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안 부어주십니다. 은혜 안 부어주십니다. 근데 은혜 안 부어주심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거짓 선자들을 허용하시는. 그 허용은 은혜를 거둬가시는 방식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죄악이 불러오는 아주 극악무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점점 바른 말씀의 설교자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20세기에 와서는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적 거의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21세기로 오면서 영적 거의들이 실감하는 거예요. 영적 거의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20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분도 있지 않았어요? 영적 거의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있었는데 22세기 넘어오면서는 영적 거인이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영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존 스토트나 그렇지 않으면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도 다 배도해버렸잖아요. 다 타협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상숭배에 있습니다. 무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8절로 넘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가는 그 신령의 자연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또 저 소리야. 됐어요. 이제 귀에 못이 박혔네요. 자꾸 못 박으면 이러다가 프랑켄슈타인 되겠네요. 그런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죠. 더 듣기를 갈구하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 두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 두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성경 읽기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사람, 소위 내어버려 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진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태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둠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24절에도 내어버려 두심이 나오고요. 26절에도 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8절에도 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버림,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표현이 가능한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나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어떻게 해요? 방치시키는 거죠. 방치. 그걸 육이라고 해요. 육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지옥이 시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여러분 복이 무엇이 복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진 않아요. 가늠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요. 도둑질 하려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요. 사기꾼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요. 도박을 하는데 또 왜 이렇게 도박이 잘 됩니까? 또 복권만 사면 복권이 왜 이토록 잘 됩니까? 근데 안 돼야 복이거든요. 안 돼야 복이. 제가 컴퓨터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잘 못해요, 제가. 이쪽에 재능이 없어요. 제가 도박을 왜 못하느냐? 제가 재능이 없어요. 제가 주색 잡기에 완전 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놀이를 안 해본 게 아닌데 저는 이런 거에서 왜 이렇게 재주가 없는지, 재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제가 느껴요. 이게 복이고 이게 복. 나쁜 짓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이 처음에 안 됐으면 여러분 도박하겠습니까?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손만 놀리면 화토를 만지든지 트럼프를 만지면 자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멸망 상태까지 가는 거죠. 멸망 상태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기쁨이 없어요. 도박해가지고서 막 패가망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걸 내가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뭐가 복이에요? 끊어지는 게 복이고요. 죄 짓기 전에 안 짓게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데, 안 살려고 하더라도 안 살게 하나님이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김요한 목사님인가 뭔가 있었죠. 메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살하려고 했더니 기껏 눈이 안 보여서 그때는 너무 비관해서 몸 매달아 자살했더니 기껏 걸어는 못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그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냈더니 또 누가 또 잡아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줘서 안 되고. 이게 복. 그때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죠. 왜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왜 내 마음대로 되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지 않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양심이라는 방식으로, 환경이라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잔소리 많이 하는 목사, 저 같은 목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입에서 잔소리 그만 듣고 싶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도 안 돼.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지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하시면 이제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지옥이요? 육신적으로는 살만한데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옥이에요.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황충이래요. 황충이. 황충이가 꼬리는 전갈 같은데 쏘면 어떻게 죽지 못한다. 죽기를 원하나 죽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심판인 것입니다.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으니까 지옥에 이미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아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좀 낫냐? 그럼 오리지널 지옥 기다리겠죠. 날 거 하나 더 쉬운 같은 거. 지옥은 이미 시작했고 지옥이 완성돼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적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 얘기합시다. 적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은 믿음이 최소한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총이라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도적질을 당하는데 돈은 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 여러분,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근데 적은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쓰려니 아예 타협하는 것이 훨씬 속편하다.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고요. 적은 믿음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옥 같아도 내가 믿음 지킨 게 그나마 살만하다.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 어떻게 보면 백지장 차이죠. 백지장 차이. 근데 백지장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소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가 그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287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287페이지에 보면 적은 믿음은 도둑들에게 보석을 빼앗기진 않았다. 여기서 보석들은 뭐예요? 영적인 삶의 원리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미약하지만 있어요. 근데 적은 믿음이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잃어버린 것은 생활비의 대부분인데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영적 근거예요. 영적인 삶을 유지해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신뢰와 소망을 실행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은 생활비를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삶의 행복을 얻지 못하고 구원에 간격이 없이 일평생 적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비참하게 살아간다. 난 예수 믿는데 저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 나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확신이 있어 타협은 못하겠는데 내가 믿음 지켜 싸우는 것에도 내가 어떤 즐거움도 모르겠고 기쁨도 모르겠고 모든 게 고달픈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요?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령을 소멸해가면서 살아가니까 영적 생활비라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이 적은 믿음은 생활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생을 하냐?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답니다. 그는 한사코 자기 보석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 얘기. 여러분들 이 철로역정 원 책을 봐야 돼요.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살아가는데 보석은 팔질 않아요. 보석을 팔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음까지 내가 포기해 가면서 살진 않는 거예요. 그 차이.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극복해가며 살아가는 이런 은총을 경험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후련합니까? 근데 적은 믿음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그냥 낙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조금이라도 타협해 가면서 내가 일단 입에 풀칠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의 성수도 타협하고 뭐 타협하고 그래가면서 신앙생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은 믿음이라 했어요. 적은 믿음은 그래도 내가 최소한 내가 믿음을 지킨다. 뭐 믿음 지킴으로써 뭐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괴로워요. 사는 게.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누리는 맛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믿음을 버리고 이 적당히 타협하는 한보다는 이렇게 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였는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작에 이랬구나. 내가 너무 무식하게 예수 믿었구나. 내가 어리석게 예수 믿었구나. 그래서 이것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적은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요, 만약에 이렇게 타협했을 경우에는 보석을 잃은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 다시 회개하는 자리에 다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어떤 기쁨조차도 느끼지 못하지만 왜요? 왜 느끼지 못하죠? 도적들 세놈이 와가지고서 그 생활비를 다 뺏어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항상 소심해요. 소심해서 어때요?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약하면 자꾸 죄악을 또 행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양심의 몽둥이에 자꾸 맞아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 범죄가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거든요. 그것에서 머리가 터진 것처럼 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본적인 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신앙이에요. 최소한의 신앙. 하나님 말씀 적당히 타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원인이 아주 이 부분은 잘 이해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석은 버리지 않고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보석은 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소망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궁핍을 당하면서도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혀 여행 중에 쓸 물건을 사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여요.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기쁨이 없다며?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행복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까지 선택하나? 왜 궁핍함까지 선택하고, 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까지 선택하고,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넌 예수 믿는데도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하고 타협도 안 하고, 그럼 뭐하러 사냐? 왜 사냐?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해요. 그나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산다. 그거로 위로를 산다. 이런 거죠. 오늘날 거듭났다고는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나쁜 놈 세 놈이 와가지고서 약한 마음 부신 범죄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적은 믿음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막 돈 빼앗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 해요? 좀 더 뒤져가지고 다 뺏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죠? 왜 도망갔다 그래?
여러분들 교재 2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쯤 맨 끝 부분부터 보게 되면 그가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요? 적은 믿음을 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대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를 얘기해요.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라 했죠. 말씀과 기도라 했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과 비슷하게 주신 게 하나 있죠. 뭐죠? 교회. 근데 교회가 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죠? 성도의 교통하심 때문이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는 성도, 정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소위 큰 은혜 받았다, 대은혜 같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그래서 교회를 뭐라 얘기하느냐?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하심을 없애려고 하죠. 왜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주권의 문제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탁월한 영적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좀 침체된 사람은 오히려 활기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게 신자입니다. 이 오히려 활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정말 힘드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소수가 그나마 한국교회 여기저기 틀어박혀 있는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막 목을 졸라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막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막 숨이 팍팍 막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죠. 근데 이 대은혜가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부흥이 또 이 대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기 때가 어떤 때냐면 마치 영적으로 다 죽은 것과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절기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곳곳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로이더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러나 거듭나는데 이 적은 믿음처럼 무기력하고 그냥 구원받은 그 명분 하나로만 근근히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에 대한 기쁨도 즐거움도 확신도 없이 그냥 어찌하니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 한순간에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상태로 완전히 확 변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마치 대은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잡고 소망하느냐?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 무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이 은혜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은혜를, 소위 부흥 같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은 지켜야겠고 자기는 소심하고 환경 너무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갈구하면서 매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한 시대가 부흥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과부의 강청 기도와 같은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정말 절실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부흥은 어느 때보다 정말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적은 믿음이 왜 여행 중에 쓸만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석을 왜 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가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석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렇게 되려니 차라리 수만 명의 도둑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적은 믿음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조차도 어때요? 내가 내 믿음을 타협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배도하느니 아예 뭐 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도둑들에게 수모로 당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최소한의 이 신앙 고백은 타협 못한다. 이게 신자. 이게 신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회는 쫙 안 되고 뭐 사모님도 계속 옆에서 막 바가지 긁어가면서 그러니 목회 때려쳐라, 뭐 다른 교회 아예 불국자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돈벌이 좀 해가지고 와라, 뭐 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예요. 가까다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막 꺼내가면서 이 목사님은 미치겠는 거예요. 교인들은 없지, 뭐 자식들 뭐 돈벌이 뭐 먹여 살리긴 해야 되겠지. 근데 먹여 살리는 것도 먹여 살리는 건데 그렇게 어려우면은 아이들 뭐 학원 보내고 뭐 하는 거라 좀 줄여야 되는데 다른 집처럼 똑같이 학원은 다 보내야 되겠다고 돈 쓸 건 다 써야 된다 그러고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어야 된다 그러니 빚은 자꾸 늘어나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도 아예 그냥 때려치고 그냥 아예 돈벌이 하더니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난 타협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 목회를 거창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회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보고 하소연한 게 그거예요. 내가 김 목사님처럼 어떻게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사 시절 이전에 기도 훈련을 받아야 사실은 기도 훈련도 기도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일단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을 딱 받고 나면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왜냐면 자기 신앙이 딱 정립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 제가 보면서 진짜 이분 신앙이다, 믿음이 있다, 가짜 목사는 아니다라고 제가 느낀 거냐면, 난 그래도 죽어도 타협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수시로 하는데 뭐라 했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만 제발 입증해주라. 그러면 나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런 거죠. 아니,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목회하면서 좀 사람들 좀 비유 좀 맞춰주고 좀 부드럽게 좀 설교하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일단 끌어들여서 교회 숫자 늘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난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근데요,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마음 소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속에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근데 이게 최소한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이게 바닥을 쳐도 이 수준이에요. 바닥을 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소위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자꾸 적은 믿음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이 기존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할 가치도 없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라고는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서 번역은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적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지만 적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적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법으로 계속 설명하죠.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지만 적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적었지만 이 적은 믿음 덕분에 그런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분이 기쁨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이 적은 믿음은요? 내가 그나마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내가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것까지도 타협하면 내가 방종에 빠질 것 같아서 내가 타협 못하겠다.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그 모습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답답하다 그래요. 그 보석 팔면 되는데 이게 항상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 보석 팔면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얼마든지 뭐 원하는 거 다 사줄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하나 타협 못하냐. 답답하다. 근데 나는 이 보석까지는 팔지 못하겠다. 내가 생활하는 가장 밑바닥의 것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 보석까지 팔 정도로 내가 그 정도는 난 아니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세 번째로 번연은 적은 믿음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적은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장자권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발전한 암나기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성향이 달라요.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정리를 잘했죠. 번연히 적은 믿음과 믿음 없음을 그 미묘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그 성향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성향이냐? 자연인들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향 자체가 육신의 것으로 채워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성향 자체가 아무리 적은 믿음이고 아무리 그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까지 다 강탈당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은요, 하늘의 은혜로만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까지 다 거덜나게 타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로 자기 신앙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루를 다 내줘 버리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 교회 성장 크게 하는 방법은요, 이 밑바닥까지 보석을 다 내어줘야만 그때서부터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보루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 말했던 그 사단처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식의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막 힘들고 극에 달하면 적은 믿음처럼 마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소심해지고 낙심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은밀한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불신의 마음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까지 막 복잡하게 뒤죽박죽 막 섞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향 때문이에요. 난 육신의 것을 채워서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간헐적인 내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나마 간헐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라도 있어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성향 때문에 아무리 미천까지 다 거덜나고 먹는 것까지 살기 힘들어져도 내가 이것만은 타협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해오는 유혹이 뭐냐면 좀 넓은 문가에서 좀 앉아서 쉬었다가 그렇잖아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샛길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그 샛길에서 좀 한숨 잤다가 가라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이다, 또 TV다, 영화다, 그처럼 세속적인 친구들이다, 또 사회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문화는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손꼽힐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탑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놀래니까요. 여러분들, 전에 그런 적 있었다. 이제 2002년에 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4강 진출하니까 6월달이었나요? 난리도 아니었죠. 대한민국에 있는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강 됐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남의 차 위에 올라가지고 막 길긴 날때서 지붕 다만 찌그러뜨려버리고 어떤 남녀가 위에서 막 정말 말로 표현하기 막 부끄러운 막 해버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막 여자들 막 성추행하면서 여자랑 막 발을 내면서 그러니까 욕을 해대면서 4강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랬다는 게 신문기사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4강하고 성추행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 가지고서 제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목회하고 있었던 저 친한 동기 목사한테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 지경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는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 헐리우드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타락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타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갔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대요. 이런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신기하다.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다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옵니까?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 가정을 가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가거나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샛길에 좀 누워서 좀 쉬어. 좀 잠 좀 자. 그것을 강요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그러면서 사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그게 편하잖아요. 영적 삶은요, 여러분 영적 삶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영적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영적 삶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재밌게 생활할 거 다 하면서 한가하게 내 취미 생활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영적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이제 육적 삶하고 달라가지고 육적 삶은 그냥 영적 삶을 방치해 놓으면 오토매틱으로 충만해져요. 육적 삶은. 근데 영적 삶은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만 충만해져요.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애써라, 힘써라, 씨름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도도 애써야 되고요. 경건 생활도 애써야 되고요. 예배도 애써야 되고요. 애쓰지 않고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금요일날 자꾸 모임에 나오라고 나와서 제가 토요일날 자꾸 나오라서 제가 토요일날은 제가 시간 내기 힘듭니다.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제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신 얘기가 제가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보니까 목사님 그 정도 설교하면 그냥 기본 가닥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기본 가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설교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쉽게 듣고 편안하게 듣고 제가 무슨 설교 만드는 기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 한 번의 설교도 애쓰지 않으면 피비린내 나게 애쓰지 않으면 진액을 빼지 않으면 설교다운 설교가 안 나오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건 동의하지만 설교라는 것이 가장 저에게 부담스럽고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액을 빼야 되니까요. 진액을. 설교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들이요
어디에 가서 한 2,000번 정도, 한 1,500번 정도만 따르면 이제는 뭐 그냥 아무데나 세우는 막 할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남들보다 유난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진액을 다 빼듯이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설교가 한번 나올까 말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못해요. 설교만이 아니라 한 번에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는 것도 느슨하게 아니라 그냥 때 되면 그냥 엉덩이만 딱 깔아뭉개면 알아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육체 정욕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혹이 수도 없잖아요. 그래는 어때요? 자동교 성도들이 다 적은 믿음으로 기울여 주시라고 합니다. 대은혜, 큰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여러분 큰 은혜의 상태에 들어갔다 해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더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이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름이 뭐였어요? 약한 마음, 불신, 범죄. 이놈들이 그런 대은혜를 만났으면 한 번에 다 초토화됐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들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러면 그러니까 적은 믿음 대신에 대은혜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마음, 불신, 범죄라고 하는 게요. 여기 성령 충만하다 해서 그냥 너희들 뭐 가서는 놈들이야 그냥 탁탁 다 쳐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연이 뭐래요?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더라도 그가 저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겁, 여기서 비겁이라고 하겠어요. 비겁과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이는 몹시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요. 다윗, 헤만, 히스기야도 역시 당시에 큰 투사였지만 저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은 저들에 의해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저렇게 적은 믿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저러진 않아. 나는 뭐 우습게 이기지. 그거 여러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예요. 이 베드로도 뭐라 하냐면 나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믿음 지킬 수 있죠. 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오기 전에 2번 오기 전인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해 몇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무장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항상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 죽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망씨가 이 적은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큰 믿음 정도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이 소망씨를 책망합니다. 내 형제요, 당신의 말을 들으니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한 번 싸워본 다음에 항복했을 것이라는 뜻 같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 배가 부르고 그 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당신은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위를 터는 도둑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에서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면 친히 자기 부하들의 도끼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막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에이, 나는 저 정도 이겨내지. 그걸 못 이겨서 그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당해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얼마나 고군분투되는 처절한 싸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송강씨를 이 크리스찬이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송강씨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저렇잖아. 나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면 그런 데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뭐 누구처럼 뭐 이렇게 사기치다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이러지 않을 거예요. 난 누구처럼 저렇게 뭐 주의 성수 안 하고 뭐 저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는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주의 성수는 여러분들 손쉽게 지켜내는 것 같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주의 성수 여러분 지켜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권연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권연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어디서 봤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하신 섭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만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태도이고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야 될 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항상 번연히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는 태도를 견지해서 나도 언제 저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항상 긴장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긴장된 자세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은혜 없음의 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음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매사에 신중하게 만들고, 매사에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대비하도록 만들고, 매사에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모든 게 느슨해집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있느냐 깨어있느냐는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저 사람이 긴장된 상태에 있느냐, 느슨한 상태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영적으로 좀 잠들기 시작하면요,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설교 한두 번 했나? 벌써 내가 설교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제가 설교한 것만 따져도 거의 7년에다가 플러스 하면 한 19년 정도 됐거든요. 19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20년이에요. 올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느슨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안일해질 수 있죠. 설교 전에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느슨해지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긴장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긴장감 때문에 제가 20년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가장 저렴하게 얘기한다면 설교 전에 기도하는 거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하다못해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도 대충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도 제가 맡았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가 유초동부도 제가 했었고요. 중고동부도 해봤고.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 때도 청년부 회장 때는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부 회장 때도 예배 전에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건 제가 21살 때부터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기본이 있어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계속 유지합니다.
23년가량을 해요, 이제. 23년. 이건 의인이야. 이건 의인이야. 제 마음속에 이걸 안 하면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릴, 인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마음속에 먼저 긴장감 주면서 흐트러질까봐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소심, 약한 마음보다 소심이 더 맞았죠. 소심과 불신과 범죄라고 하는 이 건달들에 의해서 우리의 은혜를 약탈당할까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심이 한번 들어오면 예전에 그 담대했던 것은 어디 가버립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담대함은 어디 갔는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범죄하는 그래서 양심의 몽둥이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맥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죠. 아무리 경건했던 사람들이요, 은밀한 범죄든 드러난 범죄든 범죄를 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은 없어지고 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맥 빠지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버렸는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적은 믿음만 싸우기 버거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영적 거인들조차도 정말 갑옷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싸워야만 이길까 말까 할 만큼 힘든 싸움입니다.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오는 이 사단 도전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 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제가 조금 충만한 상태다라고 생각했어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히 순종 못하게 만들고 범죄하고 충동을 잡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잡고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준지 모릅니다. 이거와 싸우는 건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서 목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소위 개혁적인 노선에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글 쓰는 거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광신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양반들 정말 도대체 기도를 알고 소나 적다 소리 안 하나. 그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광신자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광신자였습니까? 그 사람들 부르짖고 기도했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서 전혀 배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쥐뿔도, 제가 이런 뜻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생활을 잘 모르면서 그런 것을 함부로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생각하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반영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영향력,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정말 애간장타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 이런 현장의 삶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느슨하게. 소리 질러야만 기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요,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고 부르짖는 기도가 방신자의 전형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보자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안에 있어요. 소위 내면적 간절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관점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태도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참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점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설교자들은 점점 더 이상한 설교자를 아마 취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부르짖고 기도하는 쪽은 주로 어디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가짜가 한 99%가 죄다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바르게 기도 생활하는 것조차도 궁이랑 부리고 이제 막 매도되어지고,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그래서 유지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매가 경건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책잡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의 성도들 각자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고 그리고 열매가 아름다워야 부르짖는 기도가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이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스케일도 많이 커져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제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저는 이걸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괴성을 지르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야에서 제가 좀 한 가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톤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서 무조건 소리만 막 개성을 막 질러야만 응답되는 건 아니니까, 외부에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막 그렇게 개성을 기르지 마시고, 어떤 분들 같은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개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조절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을 한마디로 규정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열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다 하는 것도 이것도요. 최대한의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울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있는 대로 다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조차도 율법의 완성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회복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진리가 그 스탠다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공격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서 필요한 영적 생활비를 강탈하는 도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오니 우리가 그 도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비를 강탈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쁨과 그 풍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교통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끌어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생활들을 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보충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